이 요절 말씀에 근심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살리는 근심이고 하나는 죽이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살리는 근심은 좋은 거라는 뜻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죽이는 근심은 나쁜 거다 그런 겁니다. 죽이는 근심이 뭐냐? 세상 근심이라고 되어 있군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도 근심에 대해서는 거의가 부정적이고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런 구절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에 대해서는 거의가 부정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 많이 하는 것은 그건 병입니다. 가능한 대로 근심 걱정은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속에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기도 끝나고 나오더니만 근심 걱정 없어져서 걱정이네? 그랬다는 겁니다. 참말로 기도 응답받고서 근심 걱정 없어졌는데 어찌 걱정입니까? 근심 걱정 없어져서 걱정이네? 그러고 또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버릇이 되어서 이 걱정에 대해서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같은 일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걱정 반대편에 있는 희망적인 것은 바라보지 않고 걱정스러운 것을 너무 신중론에 더 접근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형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편안을 너희에게 꽂히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바다로 먼저 보냈는데 바다 중간쯤 가다가 한밤중인데 제4경이니까 거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누군가 앞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소름이 오싹 끼치고 바람은 불지 배는 기우뚱거리지.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누굽니까? 그때 그 앞에서 나타나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시죠. 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몰아치니까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근심 걱정이 휘몰아치는 순간인데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다시 바다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와 관련시켜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이런 모든 근심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세상의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근심을 자르고 두려움을 자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살고 가꾸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요.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거 없애려고. 신앙생활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그런데 신앙 초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데요,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시작됩니다. 예민해지고요.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근심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생깁니다. 걱정거리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잘못 산 것, 거짓, 불의,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뭐 어떠랴 하고 마음이 둔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그런 근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민한, 마치 심령의 칼날이 갈아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을 많이 해요. 죄를 지을까. 근심 걱정을 없애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숙해져 가니까 그런 걱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목에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또 걱정이 생기니 하고 여러분도 물러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근심이에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요. 그 근심은 좋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듣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데 그런 근심은 오히려 나를 살찌게 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를 대적하고 견제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바울이 마음속에 애정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 북쪽 연안을 따라서 가면 그 터키가 오늘날은 터키는 쪽을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방이거든요.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는.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다시 왼쪽으로 더 가게 되면 반도 하나가 나오는데 마게도냐 반도입니다. 그 마게도냐 반도를 또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 세계사 속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국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바로 아래에 살짝 섬인지 육지인지 붙어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고린도입니다. 거기가 살짝 붙어있어요. 그게 붙어있는 그 거리가 불과 6km 약간 넘습니다. 지금은 거기로 운하가 생겼습니다. 운하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완도나 진도나 거제도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다 건너 다니죠. 육지와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고린도인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풍요롭고 신화 거기 아폴로 신전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 바울은 그 바쁜 전도 여행 중에서 일정을 다 포기하고 1년 6개월 이상을 거기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질 때쯤에서 바울은 철수로 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왔을 때 들리는 이야기 중에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봐야 되겠구나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창피한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한 이 바울에 대한 공격이 뭐냐면 바울의 용모, 여러분들 외모를 공격하는 건 비열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키가 작았는지, 키가 작았다, 머리가 벗어졌는지 그 용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바울이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능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사에 대해서 그거를 말을 잘 못한다고 또 그거를 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없다, 거짓 사도다,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건 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로서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말이죠, 이런 공격을 받고 바울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건 모함을 받으면서 거기서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가만 놔두게 되면 사탄의 영역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마음이 격한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요. 눈물로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처절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전서와 일치시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그의 제자 디도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함차사입니다. 보냈는데 갔다 와서 좀 그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기다리다가 드로아에서도 못 만나니까 다시 마게도냐 반도로 건너갔는데, 그게 고린도하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비로소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와서 전달을 해주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직설적으로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해서 막 팍팍 그냥 공격을 하고, 바울도 그 교회에 대한 직설적인 말로 마치 치리하듯이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심걱정거리가 태산이지. 그러고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뒤늦게 왔는데, 디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전화위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소수의 반대자들에게 휘말려 갔던 것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서서 바르게 회개하는데 이르게 됐다고 디도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지금 실려있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5절부터 시작했는데 5절에 보면 마게도냐가 나오죠.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급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를 기다리는데 만났어요.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하였느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호되게 편지를 통해서 야단을 쳤는데, 그런데 이 바울의 야단을 맞고 고린도 교인들이 삐지고 토라져서 바울은 걱정이 많았죠. 혹시라도 그 중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도 그거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해라, 모이기를 열심히 해라, 예배 때 먹지 말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뭐를 달았는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당신 할 대로 하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산제일교 온 지가 한 3, 4년 넘은 것 같습니다. 벌써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이 안 통해요, 벌써. 지금 제가 온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 6개월밖에. 그래도 지금쯤은 우리 조금 목사가 그래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뭔가 좀 신앙적으로 권면하면 뭐 들어줄 때, 아직 들어줄 때 아닙니까? 벌써 지금 그런다니까. 제가 그렇게 익숙합니까 지금? 익숙해서 그러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혹시 교인들이 떠날까 봐서, 교회가 망가질까 봐서. 그런데 들어온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더 기쁘게 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근심을 바울은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붙인 경우를 본문에서 나온 요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저는 그게 목회적인 어떤 기술인 줄 알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극단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나쁜 이야기도 좋게 포장해서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돌려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돌려서 하고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꾸중 듣고 자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귀하니까 한 명, 두 명 키우는데 옛날에 자식들이 뭐 기본 5명 이상이잖아요. 5형제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별말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응? 얘 이놈아 무슨 뭐 망할 놈아 뭐. 제가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들었어요. 또 집안 밖에서도.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는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 참 또 힘듭니다. 조그마한 이야기 잘못해도 금방 토라집니다. 금방 토라져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달래듯이 우리 신앙의 상태가 거꾸로 반추해보면 그건 어린아이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바울은 직설적으로 자기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아팠던 이야기들, 상처받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자기 사도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바로 세워야 될 것들, 그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에 좋은 생각,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이런 책망이나 질책이 이게 유익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목회자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서운한 이야기, 뭐 하지 않아서 서운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토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근심. 왜 그럴까? 나를 치는 것일까? 나를 미워할까? 내가 이 교회 존재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근심하세요. 그러나 그 근심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커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기초가 되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부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탈피해서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시험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상처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때로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때로 아픈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게 나에게 도리어 나를 죽이는 근심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내가 더 성숙해져가는 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이 입에 씁니까? 답니까?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이름이 많이 날리고 진료를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일수록 무뚝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별로 외교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환자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마디 하는데 딱딱한 표정으로 합니다. 아픈 이야기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살리는 거예요. 환자를.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바울은 지금 약간 자기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도리어 살게 되었고, 오늘 요절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회개에 이르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에요.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지적이기도 해요. 어떤 내용이 대체 뭐였을까? 바울이 충고의 말로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분쟁,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파, 분쟁주의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싸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베드로, 너는 아볼로, 너는 바울, 너는 예수,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였거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그리스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기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저를 한번 따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분파주의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분파주의, 분쟁, 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점이 좀 있긴 있는데요. 장로파, 목사파, 당회파, 재직회파. 우리 한국교회가 파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파가? 한국교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루터교, 그리스도교,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 속에도 얼마나 파와 교단이 많은지.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측, 합동측, 통합측. 그 분파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우리 제자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교회가 이렇게 분파주의에 휩싸여서 서로 싸우고, 싸우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싸움을 배우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꾸로. 교회는 국회가 아니에요. 회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는 안 돼. 분파가 있어서는 안 돼. 서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놀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지. 바울이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와 신비주의입니다. 은사 문제인데요. 말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0장 14절. 그런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이것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모두가 아테네, 그리스, 이게 다 그리스 로마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 아폴로 신전이 뻔히 내다 보이고 있고요. 집 밖을 나서면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구술했다면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본다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운세부터 찍어본다면요. 사주팔자 보고.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의 정결함을 지켜야지, 혼합주의가 되어서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점도 치고, 그게 고린도교의 모습인데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은사 문제입니다. 은사 문제. 은사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거기 9가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방언, 통역, 9가지 은사가 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언 문제가 나왔는데, 방언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방언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언 하시는 분들은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방언 은사가 없을 뿐이에요. 다른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각각인 거예요. 지체가 각각이듯이 모두가 존경받아야 되고 서로가 위로해야 돼서 모든 은사가 합동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런 문제 갖고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혼합주의,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갖고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걸 나눠 가졌어요. 이런 것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직설적으로 고치기를 바라고 지금 혼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린도교 교인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았었나 봐요. 미워하고. 교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가 제일 많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요절 하나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못 외우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다 외우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천사 이야기를 한들 뭐하냐. 우리는 꽹가리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지, 딱딱하고 치열하고 눈치 보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겉도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면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교회 이야기, 역사를 이야기하면 싸웠던 이야기가 절반 정도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 교회 나와서만큼은 싸워서는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는 실실 웃고 다니세요. 교회에서는 좀 꺼봉해 보이라니까. 꺼봉해 보이세요. 조금. 교회에서는 푼수가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푼수 아니에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병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도 있어요.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주 거기서 절절히 깁니다. 길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문명, 이 철학이 이게 아주 기승을 부려서, 그래서 거기 대표하는 철학이 두 개인데,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에서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내세를 부정하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이 철학적인 영향을 받고 그리스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러느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거 평신도가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40% 넘는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부활을 믿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좀 오래된 이야기, 6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도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몸의 부활이라든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막 유도해야 대답하잖아요. 믿습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야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유도를 해야.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신공격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 갖고는 교회가 되지가 않죠. 교회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훈계를 하되 애정을 가지고 회초리로 치듯이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겼어요. 교인들 떠나면 어떡할까? 저도 때로 이런 설교를 하고 헌금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제가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플 때는 그 나를 치료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거는 꼭 나에게 하는 것 같고 목사가 꼭 나를 조사해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그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근심은 다 버리십시오. 그러나 신앙적으로 결단에 이르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정말 내가 못해서 꾸중 듣는 것들은 신앙을 잘 갖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히시고요.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토대가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서 그래서 앞으로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최고의 제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